오늘은 우리 출애굽기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계속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곳 가운데 분량 가운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매우 심각하죠. 예. 지난 텍사스 폭우의 경우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그날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단 45분 만에 8m 높이의 강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돼서 그 모든 지역과 그리고 캠프를 하고 있던 그곳을 덮쳐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휩쓸려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을 청했을까요? 아마도 어제와 같이 변함없이 내일 해가 뜰 거고 또 내일 일과를 시작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또 캠프에 참여했던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다시 내일 진행될 캠프 일정을 따라서 또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죠. 이것은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정도가 인생의 진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우리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측하고 추측하고 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측하고 확신한 대로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나요?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한 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텍사스 폭우처럼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앞날과 장래 일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재앙도 피할 수 있고 사고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그저 예측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앞날,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참으로 교만한 발상을 멈추고 내 앞날과 장래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여호와시니라. 믿으시죠?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거기까지는 합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17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1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빠르고 편안하고 어렵지 않은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근데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바로 지중해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그 지중해를 따라 그 해안길로 쭉 가면은 블레셋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해안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빠르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길로 가면은요, 그 큰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고 편안하고 어렵지 않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좋고 빠르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어쩌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왜 저렇게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가 갑자기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왔거든요.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싸울 만한, 전쟁할 만한 군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오합지졸로 그렇게 싸워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된 무기를. 근데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상대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블레셋 군대들에게 차라리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길 대신에, 그 길 좋은 길이지만 그 길 대신에 다시 다른 길로 우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진짜 우려하시고 가장 우려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것이 가장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그 편안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좋고 빠르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피해서 비록 힘들고 척박한 광야길이지만 홍해와 광야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좋고 빠르고 편안하게 그 일들을 마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도 잘 풀리고 빠르고 편안한 길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요. 물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편하지 않은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도 더디고 잘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풀리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와 같은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에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선한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21절 거를 보겠습니다. 21절에서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광야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이동을 하잖아요. 광야를 낮에 이동을 해요. 그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그 땡볕에 그 길을 걸어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요즘에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구름이 살짝 가려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냥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밤이니까 밤에 행진할 때에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길을 비춰주셨고, 때로는 밤에 나타나는 들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삶의 땡볕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찬 바람에 추운 그런 삶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따스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좋은 건 뭔지 아세요? 22절 그 말씀처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막 도망가잖아요. 홀로 외로이 도망가다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밤이 됐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을 체험하면은 무섭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흑암이, 그 어두움이 나를 삼킨다.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그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이 야곱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잠을 자야 하니까 잠을 청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홀로 서 있어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만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약속만한 게 어디 있어요? 야곱은 정말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외롭고 험한 그 광야를 지나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이제는 이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홀로 너무 외롭게 광야를 걸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배 아시죠? 배.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배는요, 항구에 이렇게 딱 정박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대요.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 정박하고, 그렇죠? 예, 닷줄을 딱 묶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그건 배가 아니죠. 항구에만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건 배가 아니죠. 배는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배가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그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한 거죠. 우리 인생들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다고, 내가 외롭다고 어딘가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현장은 광야 같아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같아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삶의 위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외롭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만나, 내가 뭐 건네줄게. 근데 그 약속 못 믿으면 그거 못 받아요. 믿는 자가 그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지킬 수 있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면서 이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정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